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VIP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영상을 앞으로도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비유의 말씀이 놓인 위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상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런 재난의 징조가 나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이고요. 그 중간엔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 이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불법을 저지르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세상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더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2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How to,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맡은 종들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열처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맡기고 떠난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실 임금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는 염소와 양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반 이상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갑니다. 25장에 그래요. 나머지는 지옥에 갑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천국에 갑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지옥에 갑니다. 우편에 있는 양은 천국에 갑니다. 좌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결코 흘려들여서는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모두 다 천국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복을 받냐 못 받냐,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는. 왜냐하면 영벌,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25장 14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은 뒤에 보면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여기 자기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소유는 주인의 소유일까요? 종들의 소유일까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 주인이 맡긴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은 주인 것일까요? 종 것일까요? 잘하시네. 주인이 맡긴 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 차는 주인 걸까요? 종일 걸까요? 주인 겁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주인 소유일까요? 종의 소유일까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지금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냐, 지금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 소유자, 원래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쓸 수 있으니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 한번 봐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2장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은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한번 볼까요?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부자가 많은 매출을 가졌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가 내 곡식을, 내 물건을, 내 영혼을, 나라는 말을, 아이라는 말을 6번이나 써요. 내가, 내 곡식과 내 영혼, 그렇게 자기 것인 줄 착각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왜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 네 영혼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맡긴 거야. 그런 거예요. 그거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걸로 알고 살았으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가진 것은 많으나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소유가 누구 건지를 애매하면 이게 착각하고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주소를 로마서 1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생의 주소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대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간대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만물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경종이가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이름 내야 돼요. 아셨죠? 자, 경종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감이라. 아멘. 여러분의 것은요, 온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주로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요,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소유를 맡길 때 똑같이 맡기지 않았어요. 차등을 뒀네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에 맞게 그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차이를, 그 재능에 맞게끔 주님이 주셨으니 그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가지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착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낳았어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야, 옆집에 누구 보니까 이번에 시험, 야, 예뻐지고 직장도. 왜 비교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도 여러분 제발 그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 남편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남편이 말 안 들어요? 내 자식도 말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이잖아요. 오죽 말 안 듣겠어요. 그러니 그렇게도 하나님 또 내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종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같은 조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거 차이를 두네, 차별하네.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거 비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며 판단하면서 그 상황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 이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이를 인정하면 돼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더 좋은 집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다 그 각각의 재능에 맞게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15년 7월 달에 방영된 이런 소재였어요. 그 만능 한발 사나이라는 최영민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41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 한 47살 정도 됐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최영민이라는 사람이 3살 때 부모님을 잃어요. 그러니까 3살 때 고아가 된 거예요. 3살 때. 10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절단한 거예요.
허벅지 절반 정도를 절단했어요. 10살인데 부모도 없는데 얼마나 불행해요.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길 시작합니다. 남은 다리 하나를 가지고도 남들처럼 똑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목발을 짚고 이 한 다리로 산에 오릅니다.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체력을 키워요. 그리고 이 목발 짚고 한쪽 다리로 족구를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족구를 좋아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막 날아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을 하는데요, 아이스박스 2개에다가 떡을 이렇게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찹쌀떡하고 망개떡을 가지고 박스 2개를 하나는 목에 걸고 하나는 어깨에 겁니다. 그리고 목발로 하는데 이 아이스박스 무게가 30kg입니다. 발 하나 목발 쥐고 30kg를 이거 쥐고 막 저녁부터 새벽까지 식당에 가고 노래방 가고 그 찾아온 손님들에게 떡을 파는 거예요. 식당 주인들도 싫어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친절하고 얼마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지 막 인사해 가면서, 이제 떡을 사는 사람보다 사지 않는 사람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나중에 또 보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요, 그 무거운 걸 치고 얼마나 빨리 또 뛰어가는지 몰라요. 이 카메라맨하고 PD가 못 쫓아갈 정도에 막 뛰어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대요. 열정이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멀쩡했던 다리 하나가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30kg를 이렇게 한쪽 다리 대고 있으니. 그런데 인터뷰하는 내내 그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한발사나이 최영민 검색해 보면 그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기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죠. 5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똑같이 했대요. 바로 가서 장사했대요. 이건 몇 개를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한번 봐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대요. 와,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칭찬해 줬어요. 2달란트 맡았던 자가 왔습니다. 볼까요? 2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아멘. 자, 5달란트 가진 자가 몇 개 남겼어요? 5개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자는 몇 개 남겼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남겼어요? 5개가 더 많이 남긴 거죠. 그런데요,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5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했던 말씀을 주인이 토시 하나, 조상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럼 이것이 차별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남겼는데 더 뭐 칭찬해주고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시작이 뭐였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이 맡겼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이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 것뿐이에요. 그냥 5달란트 남긴 거죠. 잘한 거죠. 2달란트 맡은 자도 남긴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가지고 땅을 파서 숨겨뒀대요. 자, 오랜 후에 종들과 주인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아멘, 그들과 뭐 했어요? 결산했습니다. 맡기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결산할 때가 와요.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으니, 그래 어떻게 네가 잘 사용했냐,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들었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을 들었어요? 26절입니다. 26절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을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라 그랬어요.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을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장사하지 않았을까? 땅에 묻어놨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좀 읽어보면 잘 모르겠죠. 어렵게 좀 써지기도 했어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일상의 언어로 쓴 성경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더 메시지라고 이런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일상의 언어로 쓴 걸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1,000만 원이라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인은 어려운 사람이다. 주인은 한 채의 오차도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만약 손해라도 본다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그냥 묻어두었더라는 거예요. 묻어뒀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발목 잡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까 염려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버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많아요. 특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해버린 거라는 거죠.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이렇게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것도 조금 어렵게 써졌는데 이 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은 경로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을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비참하게 사는 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일이래요. 한심하대. 한심하대. 몇 개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시도를 해봤느냐 안 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종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비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관한 일,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일, 전도에 관한 일,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 시간, 기회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개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가서 일했느냐, 땅에 묻어두냐, 그 차이인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 오해를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에 관해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생각을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주셨던 성령님의 음성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과 그 주인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 친하지 않았어. 정말 친한 관계면, 친밀한 사귐 속에 있다면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른 거죠. 몰라요. 그러니 오해하니 엉뚱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얼마를 남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